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장종으로 인도하시고 은총의 동산으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전과 전성에서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듣기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의 모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계획하시는 범사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신자들이 흔히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내 믿음과 내가 받는 혹은 내가 받을 은혜는 얼마나 될까? 한 번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의 믿음과 받을 은혜를 저울질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과 내가 받을 은혜의 범위와 크기가 상당히 궁금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개인적인 방정식이라 참으로 애매모호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귀동냥을 해봅니다.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한 정답이나 해법을 딱히 찾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알고 싶고 보고 싶지만 미래에 대한 고찰은 그 누구도 딱 부러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태어날 때 이미 천계법에 의해 부귀영화가 결정되어 그 복을 안고 태어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잘못 이해되어져 어떤 때는 복덩어리로 어떤 때는 저주덩어리로 극과 극을 달리며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과 저주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겁도 없이 마구잡이로 내뱉는 무지의 소치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은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경향입니다만 그것 역시도 분수가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모두들 가슴속에 쌓여있는 베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받을 자이면서도 그 복을 어떻게 자신에게 오는 것과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사다난하고 오묘한 세상에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점차 세상 안에서 바라보는 자기 자신은 점점 그런 신망의 각오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런데 세상 유전과 사회의 전성 속에서 점차 믿음 자체에
존속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차 무섭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본연의 가치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믿음에 대한 가치와 그 믿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범사에 두려움마저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기에 귀를 쏠깃 세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듣고 보고 알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에 대한 측정은 무엇으로 하는가? 상당히 궁금하고 또 알고 싶을 것입니다. 믿음의 방정식의 기본은 무엇인가? 역시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단순한 방법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혹은 어떤 식으로 순종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데는 각고의 수고가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노력의 수고와 열심히 땀을 흘린 만큼의 방정식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땀 흘리고 열심을 내고 안간힘을 다해 완성하려는 각고의 노력과 수고로 이를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수고로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집중하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정의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생각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만큼 믿음 속에서 행하는 행함의 수고를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또 확실한 성과도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함의 수고는 최고의 나 자신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결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과 근심입니다. 성공, 실패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의 부분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 키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작이냐 실패작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신경 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전혀 이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수고입니다. 단지 우리의 수고와 애씀 그리고 각고의 노력과 인내에 대한 땀의 결실만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심중과 노력과 희생과 각고의 수고에 대한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성공작이라면 아니함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는 성공작은 믿음의 조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얼만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에 대한 행위와 행동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며 그 행위와 행동 속에 숨겨져 있는 노력과 인내와 희생의 땀과 눈물 자국만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은밀히 자세히 감찰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장인에게 3번 번역당했습니다. 그는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그는 광야에 나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청원했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고 청원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했습니다. 그들의 흘린 땀과 가슴앓이 하며 흘렸던 눈물의 수고가 모두 응답해 주신 것을 보면 믿음의 행위와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늘 직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익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고와 조화를 이룰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5명의 믿음의 동반자로 인해 더 빨리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예수께로 가면 믿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신앙심과 이를 행동과 행위로 적극적 뒷받침했으며 이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수고, 그것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뜻,
자세히 한번 재조명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신앙심 하나로 힘쓰고 애쓰는 수고를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특히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엄중히 내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믿을 것이냐? 믿지 못할 것이냐? 믿음과 갈등이 서로 요동을 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특정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하신 그 음명을 순종합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믿음으로 하나가 된 8명의 동반자와 음으로 양으로 돕는 손길들, 방주가 완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셨습니다. 결과는 확연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권세와 권력과 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일일 것입니다. 약하게 보고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는 것은 그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지만 그 이상의 모든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리와 영리 그리고 세상 만물과 산나 만상이 결코 그렇게 마음대로 하게끔 호락호락 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용두사모의 삼위의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아의 방주의 그 끝을 보면 압니다. 그들이 그토록 얻고자 했지만 결코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신앙심 하나로 힘쓰고 애쓰는 수고,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오롯이 나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가는 고달픈 여정의 수고를 말합니다. 누가 자기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주저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가족 관계에서도 인적 관계에서도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도 주고받는 문제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때 신앙인들도 갈등을 겪습니다. 갈등과 이해타산을 심각하게 고려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난제는 신앙적으로 해결하기가 참으로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자세는 이를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대두됩니다. 이런 문제가 올 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주신 이가 거두어 간다는데 갈등을 뒤로한 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이에 맞추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그의 확실한 믿음의 선과 순종의 수고로 행동한 그의 발자취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행동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의 갈등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 반면에 믿음으로 행한 수고의 경계포가 됩니다.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노새를 기르며 주께서 사용하시기만을 한없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새를 하루 빌려주면 얼만데 하는 세속적인 생각에도 그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멍에를 매지 않는 노새가 필요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센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는 사람 없어도 말씀 한마디 믿고 의지하며 헌신으로 수고한 그런 무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조용히 헌신한 그 모습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세상이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멍에를 매지 않은 그 노새를 사용하여 수많은 군중에서 메시아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 노새는 뜻하지 않게 호강했습니다. 노새의 주인은 자기의 직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룩한 역사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락방을 비워놓고 한없이 주께서 사용하시기만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언제 오실지 기약은 없지만 매일 청소하고 닦고 가꾸며 주님이 사용하시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새를 놓으면 얼만데 하는 욕구의 소리도 외면했습니다. 하루하루 빌려주면 돈이 들어오는데 하는 걱정의 소리도 무시했습니다. 그런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는 다락방을 비워놓고 청소해놓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만찬의 공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께서 아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고달픈 여정의 수고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도 알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악의 무리와 격돌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자의 소리를 듣고 삼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혼자 어쩌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격돌을 무서워하며 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때 겨우 12살 소년이었지만 발리골짜기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진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건 투쟁을 수고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승리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승리케 하더라 하는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믿음대로 행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을 걸고 수고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리고에서 그리스도의 생사권을 쥐고 있는 사울 앞에 보통 사람 아나니아의 복음 동역자, 그는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멋진 주의 성도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당장이라도 크리스찬 아나니아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아니, 아나니아는 당장의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담대히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의 눈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말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건 순종의 수고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순종이었습니다. 최고의 수고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눈을 다시 보이게 했고 더 잘 보이게 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잘 보이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를 뻥 뚫어 주었습니다. 또한 사고의 문까지 열어주었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잘 이해하라고, 잘 들으라고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당대의 최고의 믿음의 천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살면서 말없이 알게 모르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점차적 복음을 전거하는 보통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무언데가 아니라 나 혼자 어쩌라고가 아니라 조용히 말없이 알게 모르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여기저기 점차적으로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사람, 보통 사람들, 보통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들어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의 수고와 고난이 더 큰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복음의 그루터기가 뚜렷이 금자탑을 쌓아갑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의 수고와 노력의 수고, 그리고 인내의 수고는 주께서 언제나 은혜로 감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악의 무리와 격돌하는 수고에 주께서 힘차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과 역사하심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난세의 격동에서 호련히 일어나서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지랖 넓게 참여하는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참여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도 우연과 악연에 의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서 있어도 참여자가 되고 가만히 있어도 기여자가 됩니다. 참으로 묘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접근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외롭게 고독한 싸움을 벌입니다. 날고 기는 850명의 이단자들과 싸웁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칼과 창으로 싸웁니까? 엘리야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목청이 터지라고 말씀을 외칩니다.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꿇어 엎드려 땀이 피가 되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의 수고를 합니다. 그의 연단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감명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섭리와 작정으로 일에 성취시켜줍니다. 왕상 열왕기상 18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되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의 선지자의 고독한 싸움이 나옵니다. 18만 8천 명과의 싸움에서 그는 적들을 물리칩니다. 어떻게 그 많은 대군을 물리칩니까?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남은 카드,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모두 물리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로 물리칠 수 있냐고 냉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냐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물리치자 그들은 놀랍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자 그들은 더 놀랍니다. 그들은 적들의 무지용맹한 전사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못 믿고 말씀도 못 믿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받은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현실로 직시되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믿는 자는 그들의 떼죽음을 목격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믿는 자에게는 승리의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지만 불신자에게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처참함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반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산상에서 보아한 고난의 수고입니다. 아픔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믿음을 입으로 마음으로 표출하는 죄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 너와 내가 나고 내가 있으리라라는 믿음의 정사는 모두가 바라고 바라는 바람일 것입니다.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지상 최대의 은총이며 소망일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복음을 위한 수고는 무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담대하게 사실적으로 받은 은혜와 은총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식적이거나 마음에 없는 말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유전과 사회의 전성은 믿는 자들을 곤혹하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편법이나 미사 요구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가 더 감동과 감명을 선사합니다. 믿음의 정사는 수고와 인내의 땀과 눈물의 양입니다. 불신으로 꽉 찬 저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조용히 말씀을 증거하는 그의 수고와 인내의 땀과 눈물 속에서 우리 주께서는 나의 등 뒤에서 조용히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욥기서 9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범사가 강건하고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은총 그리고 예비하여 되어진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것. 믿음의 발로와 정산을 우리 주께서는 분명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직한 나의 믿음의 수고와 열정을 주지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모습으로 믿음의 금자탑을 완성케 해 주옵소서. 믿음의 걸작품과 주의 기쁨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는 역사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범사의 강건함으로 응답 내려 주기를 원합니다. 도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깊고 높은 소망과 간구의 기도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주옵시고 응답 내려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아픔을 당하는 주의 성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치유의 권능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육신의 질고와 병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만은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즉시 완치될지어다. 또한 완치된 그 자리에 새살로 세울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믿음대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